조직 신학에서 잃어버린 연결고리. 이스라엘론은 메시아닉 유대인 신학자 아놀드 지 프루첸바움 박사가 오늘날 기독교계의 4대 학파, 즉 언약무천년주의 학파, 언약후천년주의 학파, 언약전천년주의 학파, 세대주의 학파 등 각 학파의 신학자들이 세운 성경 주석 교리를 비교 비평한 저서로 성경의 참된 진리를 추구하는 목회자, 신학도 그리고 신자가 필독해야 하는 가장 유용하고 가치 있는 주석서입니다. 기독교계라 함은 세계 기독교 3대 종파인 로마 가톨릭, 동방정교, 프로테스탄트, 개혁교회 외에 성경을 근거로 했다고 주장하는 세계의 다른 모든 교파, 예를 들어 모르몬교, 여호와의 증인, 통일교, 신천지 등과 같은 이단교파가 총망라된 단체를 말합니다. 오늘날 기독교계의 거의 모든 교단은 사실상 언약무천년주의 학파의 교리를 지지하고 따릅니다. 언약무천년주의 교리의 기본 개념은 구약성경의 이스라엘이 교회이고 신약성경의 교회가 이스라엘이라는 전제하에 신약성경으로 구약성경을 영적으로 우화적으로 해석합니다. 이러한 해석을 근거로 무천년주의자들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유대인이 초림하신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거부함으로써 버림을 받았기 때문에 아직 성취되지 않은 구약성경에서 이스라엘에 약속된 일들은 지금 영적 이스라엘인 교회가 성취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 주장을 뒷받침하는 계시의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소수에 불과한 언약 후천년주의자, 언약전 천년주의자 또는 역사적 전천년주의자, 세대주의자는 어떤 교리를 지지하고 따를까요? 구약 성경의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이라고 BC 약 700년경에 이미 경고했었습니다. 호세아 4장 6절. 이스라엘 유대인은 로마 제국의 속국하에서 메시아를 갈망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약 2000년 전 초림하신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거부함으로써 AD 70년에 로마군에 의해 멸망했고 전 세계로 흩어짐을 당해 오늘날까지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선지자 호세아가 경고한 대로 이스라엘은 창조자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부족했기 때문에 멸망했습니다. 오늘날 교회 신자는 어떠한가요? 예수님이 구세주이심을 믿지 못해서가 아니라 유대인과 마찬가지로 성경을 아는 지식, 즉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실 일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다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놓일지도 모릅니다. 성경이 창조자 하나님의 참된 말씀이라는 증거는 성경에 예언된 일들입니다.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은 약 2000년 전에 멸망한 이스라엘이 회복해서 재림하신 메시아와 함께 예루살렘 도성에서 1000년간 세상을 통치할 메시아의 천년왕국에 관하여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이 성취될 것을 나타내는 징표가 이미 세상에 나타났습니다. 바로 1948년 5월 14일 유대인이 약속의 땅 팔레스타인에 약 2000년 전 멸망한 이스라엘 국가를 재건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존재하지 않으면 이 예언은 결코 성취되지 않을 것입니다. 네 학파 교리 모두 사람이 만든 것이고 각기 자기 학파의 교리가 성경적 진리에 가장 부합한다고 주장합니다. 조직신학에서 잃어버린 연결고리 이스라엘론은 4대 학파의 교리를 다룬 주석서 중 참된 성경적 진리에 가장 부합하는 교리를 제시한 주석서입니다. 23편 2. 하나님의 왕국. 언약 전천년주의에서 이스라엘과 교회의 문제가 밀접하게 관련이 있고 어느 정도 겹치는 것은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견해입니다. 레드는 다른 어떤 것보다 이것에 대해 더 많이 썼습니다. 주제에 관한 레드의 첫 번째 책에서 논문은 하나님의 왕국은 현재와 미래 모두에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레드는 적어도 이 두 가지 측면을 하나님 왕국의 계획으로 보고 있습니다. 왕국에 해당하는 헬라어 바실레이아가 영역이나 백성이 아니라 통치하다를 의미한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하나님의 왕국을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에 나타난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왕국으로 다스리는 백성을 창조하고 통치 권능이 실현되는 영역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왕국은 하나님의 통치, 즉 하나님의 주권과 왕권의 활동이다. 레드에게 하나님의 왕국은 주로 구원론적 개념입니다. 레드의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개념은 다가오는 시대의 완전한 성취가 이루어지기까지 여러 가지 중재 단계를 허용합니다.
언약신학자의 구원론에 대한 특별한 강조에 따라 왕국의 역사는 구속의 역사입니다. 레드에 따르면 신약 성경은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하게 실현되는 영원한 상태에 앞서 적어도 세 가지 영역에 대해 이야기한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 있는 왕국이다. 하나님의 왕권이 예수의 인격과 메시아적 활동을 통해 사람들 사이에서 새로운 방식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구원의 왕국이다. 그리스도께서 사역하신 결과로 이제 사람들이 새로운 방식으로 왕국의 능력과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구원의 영역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세 번째는 천년왕국이다. 재림 시에 그리스도께서 모든 원수를 정복하는 중개자 사역을 계속하실 왕국을 더 명확히 나타내실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고 나서 원수가 완전히 정복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왕국이 완전히 실현될 것이고 영원한 왕국이 도래한다. 이후 레드는 저작의 다음과 같이 자신의 정의를 확장합니다. 구약 성경의 히브리어 말쿠트와 신약 성경의 그리스어 바실레이아의 주된 의미는 왕이 행사하는 지위와 권위와 주권이다. 무엇보다도 먼저 왕국은 통치할 수 있는 권한, 즉 왕의 주권이다. 이 단어가 하나님의 왕국을 가리킬 때는 언제나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 주권을 가리키는 것이지 행사되는 영역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이 단어 자체는 통치, 다스리다 또는 주권을 의미하지만 영역이라는 개념은 완전히 배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행사되는 영역이 없는 통치는 무의미하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이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할 수 있는 영역이기도 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레드는 세대주의자들과 마찬가지로 성경이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 한 가지 이상의 방식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사실 레드는 성경이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 세 가지 다른 방식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봅니다. 첫째, 하나님의 왕국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조물을 보편적으로 통치하신다. 둘째, 하나님의 왕국은 현재의 현실이다. 셋째, 왕국은 재림 때 독특한 방식으로 드러나게 될 미래이기도 하다. 이 마지막 요점이 레드를 전천년주의자로 만듭니다. 다음 두 장에서 살펴보겠지만 전천년주의자들은 하나님의 왕국 계획은 여러 측면이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레드는 성경이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 말하는 이러한 다양한 방식을 인식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합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통치이다. 하나님의 통치, 즉 행동하는 신성한 주권이다. 하지만 하나님의 왕국은 여러 영역에서 나타나며 복음서는 현재와 미래 모두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 이야기한다. 하나님의 통치는 현재와 미래에 모두 분명하게 나타남으로써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현재 영역과 미래 영역을 모두 창조한다. 레드에게 왕국은 현재이면서 동시에 미래이기 때문에 현재와 미래가 동시에 존재합니다. 이것이 언약 전천년주의자들을 언약 무천년주의자들과 구별하는 것입니다. 이후 저서에서도 같은 요점을 더 세밀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레드는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의 왕국이 회복될 때 올 것이라고 자주 약속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이 왕국을 그리스도께서 초림 때 이스라엘에 제시하셨다는 것을 부인합니다. 예수께서 유대인에게 지상의 왕국을 제시하신 것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지상의 왕을 제시하셨다. 그 대신에 그리스도께서 제공하신 것은 구원의 왕국이었다. 예수께서 이스라엘의 왕국을 제시하신 것은 무슨 의미였는가? 예수께서 지금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제공하신 것과 동일한 왕국을 이스라엘에 제공하셨다. 나중에 레드는 더 자세히 설명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미래의 지상 왕국은 예수께서 이스라엘에 제시하신 것이 아니었다. 예수께서 제시하신 것은 구원의 왕국,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신자의 심령 안에서 통치하시는 개인의 구원이었다. 지금 믿는 사람들은 이제 미래에 도래할 왕국에 들어갈 것이다. 즉, 천년왕국의 형태와 도래하는 시대 또는 영원한 상태의 형태로 들어갈 것이다. 레드는 왕국을 통치로 정의하면서 현재의 영적 왕국도 미래의 영광스러운 왕국도 모두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통치하는 동일한 왕국이라고 주장합니다. 대부분의 세대주의자는 모두는 아니지만 예수께서 이스라엘의 다윗의 왕국 또는 메시아의 왕국 또는 지상 왕국을 제시하셨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거부했을 때 제시된 왕국은 훗날 받아들일 이스라엘 세대, 즉 대환란의 유대인 세대에 다시 제시하기 위해 철회되었습니다. 일부 세대주의자들은 연기되었다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레드는 이 개념에 대답하면서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의 문자 그대로의 지상 왕국을 다시 제시하신다는 것을 거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에 제시하신 유일한 것은 현재의 영적 실제인 영적 왕국뿐이었다. 이 왕국은 새로운 백성이 필요합니다. 이 영적 왕국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며 현재 하나님의 왕국을 경험하고 있다. 이스라엘이 이 영적 왕국을 거부했기 때문에 빼앗겼고 받을 백성에게 주어졌다. 레드에 따르면 그 백성은 그리스도를 받아들여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사람들의 몸인 교회입니다. 레드가 설명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심령 안에서 통치하시는 무형의 영적 왕국만 제공하셨다면 어떻게 그런 왕국을 이스라엘에서 빼앗아 교회에 줄 수 있었는가 하는 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신자의 심령 안에서 통치하시는 그러한 왕국은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도 항상 사실이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제안에 대해 무엇이 그렇게 새로운 것일까요? 더욱이 이스라엘에 믿는 사람들과 심령 안에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고 믿는 사람들은 항상 소수에 불과했습니다. 영적 왕국을 빼앗겼다면 애초에 그 왕국이 이스라엘의 왕국이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빼앗아갈 수 없었고 왕국은 이스라엘의 것이었지만 이스라엘에서 소수만이 실제로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거부한 왕국은 이런 종류의 왕국이었을까요? 많은 사람이 믿었고 다시 소수가 되었으나 상당히 많은 소수였습니다. 많은 사람이 믿었는데 왜 이스라엘에서 빼앗아 교회에 주었을까요? 어쨌든 이스라엘에는 여전히 남은 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1장 10절. 영적 왕국과 이스라엘과의 관계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 이전에도 남은 자가 있었고 그리스도 이후에도 남은 자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왕국을 빼앗길 만큼 그리스도께서 제시하신 것에는 정말로 거부할 독특한 점이 있었을까요? 그것이 무엇이든 하나님께서 신자의 심령 안에서 통치하시는 영적 왕국 이상의 것이 있어야만 했던 것 같습니다. 많은 유대인이 여전히 그러한 종류의 통치를 믿고 있습니다. 대다수가 거부했기 때문에 빼앗겼다고 말하는 것은 그 비율이 항상 사실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 빼앗긴 이유를 설명하지 못합니다. 이스라엘로부터 왕국을 빼앗는 결정적인 행위를 하려면 훨씬 더 실질적이고 독특한 무언가를 이스라엘에 제공해야 했었습니다. 레드는 훗날의 저작에서 이 점을 이렇게 단언합니다. 2. 예수께서 이스라엘의 왕국을 제시하셨다. 2. 유대인들은 왕국의 아들들이다. 3.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다. 4.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국의 축복을 약속하셨다. 5. 왕국은 이스라엘의 것으로 택함을 받은 자와 역사와 유산이 있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그러한 제시를 거부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속한 축복은 받아들인 자에게만 주어졌다. 레드의 초기 저작에서 분명히 알 수 있듯이 이스라엘에 제시된 것이 메시아 왕국이나 천년왕국이 아니라 영적 왕국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것이 레드가 하나님의 왕국을 사람들 사이에서 구속하는 하나님의 통치라고 정의하는 근거가 됩니다. 그 이스라엘 세대는 하나님 왕국의 역사에 응답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 세대에게는 오직 심판만이 예비되어 있다. 이스라엘이 거부했던 것은 영적 왕국이었다. 우리 주님께서 제시하신 하나님의 왕국은 정치적인 왕국도 아니었고 민족적 물질적 축복도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레드가 그리스도께서 제시하신 왕국을 정의하는 방식을 제외하고 세대주의자들은 레드가 쓴 글에 대체로 동의합니다. 레드는 이후 저작에서 하나님의 왕국에 관한 중심 논지를 설명합니다. 이 책의 중심 논지는 하나님의 왕국은 인간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를 확립하기 위해 역동적으로 활동하는 하나님의 구속 통치이며 마지막 시대의 종말론적 행위로 나타날 이 왕국은 이미 예수님의 인격과 사명을 통해 인류 역사에 들어와 악을 이기고 사람들을 그 권세에서 구원하며 하나님 통치의 축복 안으로 데려왔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왕국은 두 가지 위대한 시기가 있다. 역사 안에서 성취되는 시기와 역사의 종말에 완성되는 시기이다. 레드의 논지를 더 간단히 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2. 하나님의 왕국은 하나님의 구속 통치이다. 2. 하나님 왕국의 목적은 인간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를 확립하는 것이다. 3. 하나님의 왕국은 예수님과 함께 인류 역사에 독특한 방식으로 들어왔다. 4. 하나님의 왕국은 교회를 통해 현재 실제한다. 5. 하나님의 왕국은 악을 이기고 인간을 악과 사탄의 권세에서 구원한다.
유혹 하나님의 왕국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여 천년 통치를 확립하실 때 종말의 묵시적 행위로 나타날 것이다. 이것이 레드의 이스라엘론의 근거이기 때문에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중에 레드는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에 제시한 왕국의 본질에 대해 논의합니다. 레드는 예수의 유대인다움과 매우 유대적인 생활 방식을 살았다는 사실을 긍정합니다. 레드는 또한 예수의 메시아적 사명도 유대인을 향한 것이며 제자들에게도 똑같이 행하라고 가르쳤다고 단언합니다. 이러한 사실로부터 레드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유대인에게 왕국의 약속이 속해 있었다 라고 추론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예수님과 제자들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이었기 때문에 대체로 사역을 이스라엘에 국한시켰습니다. 왕국은 세상 전체가 아니라 언약의 자손에게 제시되었습니다. 레드가 이스라엘이 왕국을 거부하기 전에 이스라엘을 어떻게 보았는지 주목해야 합니다. 2. 언약과 약속이 주어진 백성. 2. 왕국의 자손. 3. 왕국의 약속을 소유한 백성. 4. 하나님의 백성. 5.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 6. 언약의 자손. 이렇게 말한 레드는 그 다음에 그리스도께서 사실상 이스라엘에만 제공한 왕국에 대한 세 가지 결과를 제시합니다. 첫째, 예수님은 민족적 유대의 측면에서가 아니라 개인적인 관계의 측면에서 호소하시는데 예수님의 사명은 백성 전체를 향한 것이었고 예수님의 호소는 외부적인 민족 관계를 뛰어넘어 자기 자신에 대한 개별적인 응답을 요구했다는 의미이다. 물론 이것은 사실이지만 레드는 응답한 사람들의 유대인다움을 약화시키기 위해 사용하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둘째, 이스라엘 전체가 예수님과 왕국에 관한 메시지를 모두 거부했다. 하지만 레드는 이 왕국을 유대인이 도덕적으로 로마를 정복할 도덕과 의의 왕국이라고 정의합니다. 이스라엘이 도덕적이고 의로운 이 왕국을 거부하면서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을 거부하는 것으로 이어졌다고 합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으로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라고 말합니다. 레드는 제시된 하나님의 왕국을 거부한 유대 민족은 하나님의 백성에서 제외되었으며 새로운 백성으로 대체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거부하기 전에 있었던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레드가 정의한 대로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에 주신 왕국이 구약 성경에 예언한 메시아가 주실 왕국의 전부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셋째, 지도자와 백성 모두를 포함한 이스라엘 전체가 예수께서 제시한 왕국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상당한 무리는 믿음으로 응답했다. 믿었던 유대인은 어찌 되었을까요? 레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유대인 전체가 이 새로운 관계를 거부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응답해서 우리 주님의 제자가 되어 하나님 왕국의 참된 자손이 된 사람들도 있었다. 이러한 사람들이 교회가 되어 중심을 형성했다. 대부분의 언약 신학 형제들과 달리 레드는 교회가 신약 성경에서 시작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실제에 대해 레드는 다음과 같이 자세히 설명합니다. 마태복음 16장은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를 세우신 우리 주님의 목적과 관련이 있다. 예수께서 자신의 구속 목적이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을 탄생시키려는 것에 대해 제자들이 자기가 참으로 메시아였다는 것을 깨달을 때까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의미심장하다. 일단 제자들이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깨달은 후 새로우면서도 예상치 못한 역할이었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의 더 큰 목적에 대해 가르치셨다. 목적은 이스라엘의 민족적 회복이 아니었다. 새로운 백성을 창조하실 것이다. 초림 당시의 목적은 이스라엘의 민족적 회복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을 창조하는 것이었고 이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은 교회입니다. 세대주의자들은 초림의 목적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에 동의할 것입니다. 하지만 세대주의자 대부분은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었기 때문에 예수께서 거부당할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메시아의 왕국을 제안하셨다고 믿고 있습니다. 여전히 합법적인 제시였습니다. 칼뱅주의자인 레드는 이 개념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레드는 그리스도께서 택함을 받은 자들을 위해 죽었고 택함을 받은 자들만 구원받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시된 복음은 이미 택함을 받은 자들만 받아들일 것이라고 알려졌지만 모든 사람에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택함을 받은 자들만 구원을 받는다고 해도 택함을 받지 않은 자들에게도 여전히 합법적으로 제시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이 거부했다는 사실이 알려졌지만 여전히 합법적으로 제시되었습니다. 세대주의자들은 또한 초림의 목적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인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죄를 위해 죽기 위함이었다고 말할 것입니다. 세대주의자는 이것을 초림의 목적으로 배제하지 않겠지만 레드처럼 강조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 대신에 교회를 세운 것은 이스라엘이 예수의 메시아 되심을 거부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레드는 다른 곳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의 구원을 선포하고 이스라엘의 참된 운명의 성취를 제시하셨다면 이 운명은 실제로 메시아의 메시지를 받은 사람들에게 실제로 성취되었다. 메시아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민족 전체를 대표하는 참된 이스라엘이 되었다. 이스라엘이라는 단어가 예수의 제자들에게 적용된 적이 없는 것은 사실이지만 용어는 아니더라도 그 개념은 존재한다. 예수의 제자들은 메시아의 구원을 받아들인 사람들이고 왕국의 백성, 즉 참된 이스라엘이다. 레드는 예수를 받아들인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운명을 성취했다고 주장합니다. 레드의 논리에는 약간 이해하기 어려운 비약이 있습니다. 레드는 예수께서 메시아의 구원을 선포하셨고 이스라엘의 참된 운명의 성취를 제시하셨다면 그 운명은 실제로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에게 성취되었다고 주장합니다. 질문해야 할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유가 있을까요? 실제로 이렇게 결론이 나올까요? 피할 수 없는 결론일까요? 다른 가능한 대답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겁으로 철회된, 제시된 왕국은 나중에 받아들일 유대인 세대에게 다시 제시해서 결국 왕국을 세우면 된다고 그냥 쉽게 결론이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레드의 결론이 반드시 그의 전제에서 나온 것은 아닙니다. 레드는 의제를 갖고 있고 그 목적에 도달하기 위해 중요한 단계가 있는데 교회를 새로운 민족과 동일시하는 것입니다. 메시아의 구원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참된 이스라엘이 되었다. 더 나아가서 참된 이스라엘인 이 새로운 무리가 왕국의 백성을 구성한다. 레드는 두 가지를 인정하고 나서 빠르게 무시합니다. 첫째, 이스라엘이라는 용어를 이 새 무리에 결코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그 개념은 존재한다고 주장합니다. 레드는 다시 또 자신의 신학을 전제로 내린 결론이라는 것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둘째, 메시아의 구원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민족 전체를 대표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레드는 이스라엘의 유대인 남은 자로 보지 않습니다. 레드는 유대인의 측면을 폄하하고 교회를 옛 이스라엘을 대체한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과 동일시하고 싶어 합니다. 레드는 초림의 목적이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을 구성하는 것이었다고 주장할 뿐만이 아니라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체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우리의 주님은 자신의 교회를 세우려는 목적을 나타내신다. 이 구절의 특정 형태가 중요하다. 그리스어 에클레시아는 그리스어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지칭할 때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단어이다. 바로 이 단어를 사용한다는 것은 우리의 주님께서 옛 이스라엘을 대체할 새 백성을 창조하신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다. 옛 이스라엘은 주님 자신이 메시아인 것과 제시하신 하나님의 왕국을 모두 거부했었다. 이 약속의 성취는 오순절에 시작되었고 그날 예수의 제자였던 사람들이 성령 침례를 받아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자 역사적으로 교회가 탄생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 여기서 두 가지 중요한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새 백성인 교회는 옛 이스라엘을 대체한다는 것입니다. 레드가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는 에클레시아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에 근거합니다. 에클레시아는 70인역에서 이스라엘의 회중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이해하기 쉽게 말하면 이 단어가 히브리어와 동등한 의미로 번역하는데 가장 적합한 헬라어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70인역은 영감을 받지 않았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이 단어는 이스라엘과 관련하여 단 한 번만 사용되었으며 그마저도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에 관련해서만 사용되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 28절. 또한 이교도 모임과 관련하여 에클레시아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19장. 신약 성경에서는 유대교 회당, 시나고그와 교회, 에클레시아를 구별합니다. 사용된 단어 그 자체로 그리스도의 목적이 옛 이스라엘을 대체할 새 백성을 창조한다는 것이었다는 점을 결코 입증하지 못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신약 성경은 그런 식으로 그 용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사실 그 용어는 새로운 실체인 교회에 사용됩니다. 그러나
그 용어 또한 옛 이스라엘을 대체한다는 개념이 포함되어 있다고 말하는 것은 그 용어에서 너무 많은 것을 읽어내는 것입니다. 개념 자체는 사실일 수도 있지만 만약에 그렇다면 성경에 그 효과에 대한 명확한 진술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레드는 이 개념을 하나님의 왕국에 적용하며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이 세상에서 더 이상 이스라엘을 통해 활동하지 않는다. 오히려 교회를 통해 활동한다. 구약성경 경륜 시대에 이스라엘이 맡았던 지식의 열쇠는 이제 우리 주님께서 사도들과 교회에 맡기셨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왕국의 소유자였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실 때까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구속 활동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 전해졌고 하나님 통치의 축복이 이 민족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스라엘의 자녀는 참으로 하나님 왕국의 자손이었다. 이방인들은 이스라엘과 관계를 맺어야만 이러한 축복을 공유할 수 있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새롭고 놀라운 방식으로 구속 활동을 나타내셨고 하나님의 왕국이 하나님 아들의 모습으로 사람들을 찾아가 하나님 통치의 축복을 더 많이 가져다 줄 때가 되었을 때 이스라엘은 왕국과 왕국의 대리자를 모두 거부했다. 그러므로 새롭게 나타난 왕국을 이스라엘로부터 빼앗아 새 백성에게 주었다. 이 새로운 백성이 교회이다. 두 번째로 주목해야 할 중요한 점은 교회가 탄생한 시기입니다. 레드에 따르면 교회는 사도행전 2장에서 예수의 제자였던 사람들에게 부어진 성령의 침례를 받아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면서 탄생했습니다. 이것이 교회를 탄생시킨 사건이고 사도행전 2장에서만 일어난 일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레드는 다른 전천년주의 언약신학자들을 포함한 대부분 언약신학자와 달리 세대주의자들과 일치합니다. 다른 언약신학자들과 마찬가지로 레드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적용하면서 베드로가 교회 전체가 아니라 유대인 신자들에게 특별히 썼다는 베드로의 서두 진술을 무시합니다. 베드로는 분명히 출애굽기 19장 1에서 6절을 염두에 두고 글을 쓰고 있으며 요점은 이스라엘 전체가 부르심에 실패했지만 하나님의 이스라엘인 유대인 신자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유대인 신자들은 한 종족,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종족입니다. 유대인 신자들은 한 민족, 즉 하나님의 이스라엘입니다. 다른 저작에서 레드는 구약 성경의 남은 자의 주제로 돌아가는데 참으로 남은 자는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레드는 이 남은 자가 항상 유대인 남은 자였고 항상 이스라엘의 남은 자였다는 점에 주목하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전체와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항상 이스라엘 안에 있는 남은 자였습니다. 구약 성경 주제는 오늘날 이스라엘 안에 믿는 남은 자가 있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데 사용할 수 있으며 바울이 로마서 11장에서 말하는 것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레드는 이를 넘어 이스라엘에서 교회로의 전환을 보여주려고 합니다. 레드에게 교회는 남은 자입니다. 이를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남은 자의 개념을 명시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레드는 12제자를 선택한 것은 제자들과 이스라엘 사이의 연속성을 설명하는 상징적인 행위였고 12제자는 참된 이스라엘의 핵심을 구성하는 것을 의미했다 라고 주장함으로써 인정한 것을 금세 무시합니다. 더 나아가 예수께서 12제자를 선택하심으로써 자신의 메시지를 거부한 민족을 대체할 새로운 회중을 일으키고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레드는 구약 성경에서 신약 성경을 이어지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 주제의 연속성을 오늘날의 남은 자들이 이스라엘 중의 일부이자 교회 중의 일부라고 보는 대신에 새로운 실체가 이스라엘 민족을 완전히 대체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레드는 제자의 의미라는 제목 아래 이러한 추론을 계속하면서 교회는 이스라엘이라는 등식을 발전시키려는 시도를 계속합니다. 이스라엘의 진정한 운명이 제자들을 중심으로 성취된다는 결론을 피하기가 어렵다라는 레드의 결론을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레드의 신학을 전제하지 않는다면 그러한 결론을 피하기는 매우 쉽습니다. 이스라엘 운명을 실제로 성취하고 있는 자들을 이스라엘의 남은 자로 제안했다면 그 결론은 타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레드는 교회가 이스라엘의 운명을 성취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남겨둔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그대로 둔다면 레드의 진술 중에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유대인 남은 자가 메시아의 구원을 받은 이스라엘 중의 일부라는 것이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의 진정한 사명과 운명이 성취되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시대에 믿는 남은 자로서 제자들은 별도의 회당을 구성하지 않았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은 항상 이스라엘 안에 있었고 이스라엘과 분리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바로 똑같은 이유로 남은 자들은 새 이스라엘이 아니라 참된 이스라엘이고 새 교회가 아니라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남은 자들은 왕국의 아들들이었습니다. 이 모든 진술은 사실 이스라엘에 믿는 남은 자에 해당하고 세대주의자들도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지적했듯이 레드는 유대인다움의 측면을 폄하하기 위해 이 이상으로 노력하고 있고 교회를 하나님의 유일하고 참된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레드는 자기 자신의 입장을 최선을 다해 요약해서 제시합니다. 이제 지금까지의 연구한 결과를 요약하고 예수의 제자들과 교회와 왕국 사이의 관계를 좀 더 직접적으로 다룰 차례이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약속된 메시아를 성취하러 오셨다. 이스라엘의 약속된 구원을 제시하셨는데 이스라엘이 하나님 왕국에 대한 권리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대한 권리가 있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왕국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이스라엘을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과 참된 운명을 깨닫는 것을 의미했을 것이다. 이 목적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들에게서만 성취되었다. 이들은 새로운 이스라엘도 별도의 회당도 폐쇄적인 친교도 조직된 교회도 아니며 믿지 않는 민족들 안에 있는 믿는 남은 자들, 즉 교회, 에클레시아 안의 작은 교회, 에클레시올라를 구성했다. 그들은 두 가지 의미에서 종말론적 공동체였다. 예수께서 선포하신 현재의 왕국을 받았기 때문에 종말론적 완성을 통해 왕국을 상속받기로 정해져 있다. 다시 말하지만 앞서 언급했듯이 세대주의자들은 몇 가지 예외를 제외하고 대체로 동의할 수 있습니다. 세대주의자들은 예수님이 이스라엘에 제시하신 왕국을 구원에만 국한시키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에 약속된 메시아께서 성취하실 일은 분명히 그 이상의 것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왕국에 대한 권리가 없다는 것도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왕국이 이스라엘에 약속되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그 왕국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한 권리를 갖고 계신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레드는 그리스도께서 종말론적 왕국을 제시하셨다는 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받아들였다고 해도 그 운명의 일부에 바로 그 왕국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부르심에서 참된 운명과 신성한 목적의 실현을 의미했을 것이라는 것도 의문을 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레드는 교회를 이스라엘과 동일시하는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하는 일을 말하는데 다음 소절인 마태복음 16장 18에서 19절에서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요점은 예수께서 에클레시아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을 때 구약 성경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연속성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레드는 앞서 말한 모든 내용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은 교회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이전에 이스라엘에 대해 말한 것을 이제 교회에 적용합니다. 2. 교회는 이제 왕국의 아들이다. 2. 교회는 참된 이스라엘이다. 3. 교회는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다. 교회는 이제 패역한 민족을 대체하는 참된 이스라엘이 되어야 한다. 라는 것입니다. 레드는 이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논증에서 빠진 고리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중요한 용어입니다. 이 용어는 이스라엘에 믿는 남은 자, 즉 유대인 남은 자에게는 사용하지만 결코 교회에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레드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가 교회를 구성하고 결국 참된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노력해왔습니다. 심지어 이러한 결론을 피하기는 어렵지만 논쟁할 것은 아니다 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레드가 성경에서 교회를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 분명한 구절을 보여주기 전까지는 그러한 결론을 피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교회와 하나님 왕국과의 관계는 정확히 무엇일까요? 레드는 이전 저작에서 제시한 레드의 이스라엘론의 핵심에 관하여 설명합니다. 레드는 먼저 하나님 왕국의 의미를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구속 통치이자 하나님 통치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왕국 또는 영역이라고 요약합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구속 사역과 통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왕국은 교회를 창조했고 세상에서 교회를 통해 역사하는 것이다.
분명히 레드는 하나님의 왕국과 교회를 동일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항상 존재해왔지만 교회는 존재하지 않았다. 하지만 하나님의 왕국 계획은 이제 교회를 통해 진행되고 있다. 하나님의 왕국은 그리스도의 인격과 제자들을 통해서도 이루어졌다. 오늘날 하나님의 왕국은 교회를 통해 역사하고 있다. 하나님 왕국의 본질인 하나님 왕국의 구속 사역과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통해 오늘날 세상에서 역사하고 있다. 교회는 세상의 왕국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에 헌신하는 신자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 메시지를 믿는 사람들은 그 축복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 왕국의 현재 측면으로 들어가지만 그리스도께서 영광으로 오실 때 하나님 왕국의 미래 측면에도 들어가기로 예정되어 있다. 하나님 왕국은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통치에 자신을 바친 구속받은 사람들을 통해 맡겨지고 역사한다. 오늘날 이것이 바로 교회이다. 레드는 신약 성경에 왕국과 교회를 동일시하는 구절이 거의 없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자신의 결론을 뒷받침하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왕국을 구성하는 구속받은 사람들에 관하여 이야기하는 계시록 5장 9에서 10절을 인용합니다. 그러고 나서 레드는 다음과 같이 질문합니다. 우리는 이제 교회를 하나님 왕국과 동일시하는 성경적 선례를 갖게 되는가? 긍정적으로 대답하지만 어떤 의미에서 구속받은 사람들은 하나님 왕국의 미래 측면에서 땅을 통치하기로 예정되어 있다는 한 가지 의미에서만 긍정적으로 대답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통치를 행사하시는 백성이기 때문에 왕국이 아니다. 교회는 구속 통치의 축복을 경험해야 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왕국이 아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통치를 공유하기 때문에 왕국이다. 교회는 언젠가 미래의 왕국에서 이 통치를 행사할 것이다. 레드가 인용하는 두 번째 구절은 구속받은 사람들을 제사장과 왕이라고 지칭하는 계시록 1장 6절입니다. 그들이 왕인 이유는 미래 왕국에서 행사하게 될 권리인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할 권리를 부여받았기 때문이다. 이것들이 레드가 인용한 유일한 구절입니다. 이것이 전부라면 왕국과 교회를 동일시하는 구절은 참으로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레드의 결론은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의 왕국이 아니다 라는 것이지만 교회를 창조하시고 지금 교회를 통해 세상에 역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왕국이 아니기 때문에 교회를 세울 수 있으나 하나님의 왕국은 세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왕국을 전파하고 선포할 수 있을 뿐입니다. 레드는 대체의 개념을 재확인하면서 결론을 맺습니다. 구약성경 경륜 시대에서 이스라엘에 나타난 하나님의 왕국은 이제 교회를 통해 세상에서 역사하고 있다. 다른 부분에서 레드는 초기 발전, 특히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정의를 기반으로 합니다. 그 정의에 근거하여 교회와 하나님의 왕국을 동일시할 수 있다는 것을 부인합니다. 교회는 왕국의 공동체일 뿐 결코 왕국 그 자체는 아닙니다. 그런 다음 레드는 왕국과 교회 사이의 구체적인 관계를 5가지 명제로 발전시킵니다. 첫 번째는 신약 성경은 신자를 왕국과 동일시하지 않는다. 교회는 왕국이 아니라 왕국의 백성이기 때문이다. 레드는 심지어 교회가 왕국의 일부라고 생각하거나 미래의 교회와 왕국은 동의어가 된다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기까지 합니다. 둘째, 왕국이 교회를 창조한다. 이것은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체했다고 레드가 이전에 주장한 것에 근거한 것입니다. 왕국의 존재는 이스라엘에 약속된 구약성경 메시아의 소망을 성취했다는 의미였다. 그러나 민족 전체가 그 제안을 거부했을 때 그 제안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 왕국의 아들, 참된 이스라엘, 초대 교회로 구성되었다는 것이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하나님 왕국이 세상에 도래한 결과일 뿐이다. 레드의 요점은 하나님의 왕국이 그리스도와 함께 이스라엘에 도래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제시된 왕국을 거부했을 때 그 왕국은 교회를 탄생시켰습니다. 이 교회는 다시 다음과 같이 확인됩니다. 2. 하나님의 새 백성. 2. 왕국의 아들. 3. 참된 이스라엘. 이스라엘이 제시된 왕국을 거부함에 따라 교회가 출현하게 되었고 그 결과 하나님의 왕국이 도래했다는 것입니다. 셋째, 왕국을 증거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다. 이를 위해 예수께서 12제자 무리와 70인 제자 무리를 두셨다. 레드는 12와 70이라는 숫자에서 상징적인 의미를 발견합니다. 레드에게 12사도가 있었다는 사실은 두 가지를 상징합니다.
첫째, 참된 이스라엘의 핵심을 상징하고, 둘째, 예수님의 메시지가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70인 제자가 있었다는 사실은 예수님의 메시지는 또한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상징한다. 레드는 구약 성경, 즉 이스라엘의 12지파에 근거하여 전자를 해석할 수는 있지만 구약 성경에서 70인에 대해서는 상징적으로 해석할 근거가 없습니다. 레드는 창세기 10장에 나오는 70개 민족에게 모세의 율법이 주어졌다는 랍비의 전통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레드가 자신의 문제에 봉착할 수밖에 없는 한계를 드러낸 것입니다. 레드는 계속해서 예수님은 이스라엘이 더 이상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민족이 아니라 다른 백성이 지위를 대체했다고 선언하셨으며 이스라엘은 더 이상 하나님 포도밭의 백성이 아니고 왕국의 메시지를 받을 다른 백성으로 대체될 것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같은 이유로 이스라엘은 더 이상 하나님 왕국의 증인이 아니다. 교회가 이스라엘의 지위를 대체했다. 하나님 왕국의 역사는 그리스도교 선교의 역사가 되었다. 넷째, 교회는 왕국의 도구이다. 이것으로 레드는 왕국의 일들은 이제 교회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다섯째, 교회는 왕국의 관리자이다. 레드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하나님 왕국의 역사는 땅에서 아브라함과 함께 시작되었다. 훗날 하나님의 왕국은 율법을 통해 이스라엘에 위임되었고 그런 방식으로 이스라엘은 하나님 왕국의 관리자이자 율법의 관리자였다. 그리스도의 시대까지 하나님의 통치는 이스라엘을 통해 이방인을 중재했고 그때까지 이스라엘만 왕국의 아들이었다. 그러나 예수께서 오시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민족 전체가 왕국의 선포를 거부했을 때 받아들인 소수가 하나님 왕국의 참된 아들들이 되었다.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이 신자들이 왕국의 관리자가 되었다. 왕국을 이스라엘에서 빼앗아 다른 민족에게 주었고 레드에 따르면 다른 민족은 바로 교회이다. 그런 이유로 교회는 왕국의 관리자이다. 레드는 다시 자신의 전이 신학으로 밀어붙입니다. 레드는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립니다. 요약하자면 왕국과 교회 사이에는 분리할 수 없는 관계가 있지만 동일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왕국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고 교회는 사람들로부터 시작한다는 점이다. 왕국은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곳이며 하나님 통치의 축복을 경험하는 영역이다. 교회는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고 그 축복을 누리는 사람들의 모임이다. 왕국은 교회를 창조하고 교회를 통해 역사하며 교회를 통해 세상에 선포한다. 하나님의 통치를 인식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교회가 없는 왕국은 있을 수 없고 하나님의 왕국이 없는 교회는 있을 수 없다. 그러나 구별할 수 있는 두 가지 개념이 있다. 바로 하나님의 통치와 사람들의 모임이 남아있다. 세대주의자들이 레드가 왕국에 관해 말하는 모든 것에 동의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왕국은 교회 없이도 수세기 동안 존재할 수 있었기 때문에 교회 없이는 왕국이 있을 수 없다라는 주장과 같은 몇 가지를 예외를 제외하고 레드가 말한 많은 것들에 쉽게 동의할 수 있습니다. 반대하는 것은 교회가 이스라엘의 지위를 완전히 대체한다는 레드의 대체 신학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오직 하나뿐이기 때문에 교회가 그 백성이고 이스라엘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왕국 계획의 현재 측면이 무엇이든 간에 어떤 식으로든 이스라엘이 아니라 교회와 관련이 있습니다. 레드의 문제는 이스라엘 전체와 교회와의 관계에서 이스라엘 남은 자의 독특한 위치를 보지 못했다는 데 있습니다. 성경은 이스라엘의 남은 자에게 귀속시키는 것을 레드는 종종 교회에 귀속시키는데 레드에게는 이 둘이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레드는 교회와 왕국을 구별할 수 있는 두 가지 개념으로 보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둘 사이에는 떼어놓을 수 없는 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은 자와 교회를 구별할 수 있는 두 가지 개념으로 보는 데는 실패합니다. 교회와 하나님 왕국과의 관계를 정의한 레드는 다음에 이스라엘과 하나님 왕국과의 관계를 다루려고 합니다. 출발점은 하나님의 백성은 오직 하나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은 오직 하나뿐이다. 이것은 구약 성경의 성도가 교회에 속해 있었고 우리가 구약 성경의 교회에 관하여 이야기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사도행전 738은 실제로 광야에 있는 교회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지만 여기서 이야기하는 교회는 신약 성경의 의미가 아니라 광야에 있는 회중만을 지칭한다.
교회는 성령의 침례를 받아 한 지체가 된 모든 사람으로 구성되고 고린도전서 12장 13절 이 성령의 침례 사역은 오순절 날에 시작되었기 때문에 교회는 정확히 말하면 오순절에 탄생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므로 레드의 주장은 교회와 하나님 왕국과의 관계에 대해 이전에 논의한 것에 근거한 것이지만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은 오직 하나뿐이다 라고 결론을 내리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레드는 본인의 언약 신학이 그렇게 결론을 내리도록 요구하기 때문에 이러한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로 인해 이스라엘과 하나님 왕국과의 관계에 관한 특정한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하지만 레드는 다른 언약 신학자들과 구별되고 세대주의자들이 동의하는 몇 가지를 양보합니다. 첫째, 구약 성경 성도는 교회에 속하지 않는다. 둘째, 구약 성경에서 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된다. 셋째, 사도행전 7장 38절에 사용한 에클레시아는 신약 성경의 신학적 의미를 지니지 않는다. 넷째, 교회는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오순절 절기에 태어났다. 세대주의자들은 이 네 가지 주장에 모두 동의합니다. 세대주의자들은 당시에는 이스라엘이었고 지금은 교회인 하나님의 백성은 오직 하나뿐이라는 레드의 전제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세대주의자들은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이스라엘도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데 동의합니다.